자, 지난주에 14장을 살펴봤죠. 14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모형론적으로, 그죠? 모형론적으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낙원을 상징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전에 한번 보였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고 애굽을 놓는 것이 죄된 옛 삶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그게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여기서 세례라고 표현하거든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애굽에서 노는 것이 칭의라면 그 이후에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쓰죠. 성화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라는 말입니다. 그 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세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관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게 구원하셨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과거의 사건 내만 딱 묶어 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죠. 그건 단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 얻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란 것은, 물론 우리를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게 너무나 큰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그까지 포함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자라가는 것.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것.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그 세관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자체가 아예 다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등산하다가 등산의 모습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아름다운 꽃을 딱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별 관심 없이 보겠죠. 아니면 이 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물어보면 진화의 과정으로 보겠죠. 그냥 진화되어서 그 결과로 지금 이 꽃이 여기 있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있는 세상, 우연히 존재하는 나,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건 단면입니다. 그것은 단면이고 그 세계관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부름받았다 이 말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왜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느냐? 나는 공부를 잘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라서, 이 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공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이 시골 구석에서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혹은 뭐 회사에 갈 능력도 없어서 뭐 백수로 지내더라도 혹은 은퇴해가지고 65세 요즘 60에 은퇴 65세 은퇴입니까? 뭐 정태현 선생님 더 빨리 은퇴하시겠죠 고이니까 그죠? 한 50대에 은퇴해가지고 60대 은퇴해가지고 경제 활동도 못하는 네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제 활동도 못하는 네가 존재 가치가 있느냐? 옛날에 고려장 해가지고 뭐 부모님도 뭐 버리고 이랬다 하잖아요, 그지?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네가 존재 가치가 있느냐? 그래도 존재 가치가 있단 말이야.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발견하는 노숙자도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사람이든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든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렇고 타인을 바라볼 때 그렇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세계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서에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주잖아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 구속자적 설교라는 것은 늘 할 수 없다. 이것은 가끔 한 번씩 하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십자가 구원이라는.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면 그 교수님을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계속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계속 나를 내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꺾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계속 꺾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발전하고 변하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애굽을 못한 겁니다. 옛날 유다 백성들과 똑같죠. 예수님 시대 유다 백성들, 그죠?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말했냐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아직 종인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여전히 종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다고 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신이 출애굽돼야죠. 정신이. 애굽의 그 통치에서 정신이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죠. 그게 참된 출애굽 아닙니까? 그래야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강한 문화를 가지고 신체도 장대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입니다. 새롭게 된 그 새롭게 가진 그 세계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죠? 그 눈을 통해서 볼 때만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훨씬 저 사람들이 장대하지. 저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소모는 막대기 정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저들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아예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망상이죠. 그게. 나머지 열정탐구리 볼 때는 야 이게 가능하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가능하냐 그것이. 동네에서 싸움을 해도 그죠? 이 키 크고 덩치 큰 사람이 이기는데 그건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보아왔던 결과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냐. 망상이다 망상.
이 신앙이 망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렌즈로 그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그죠? 실패했고 새로운 눈을 가지지 못했고 출애굽했다고 몸은 출애굽했지만 정신은 출애굽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방황을 할 텐데 그 방황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너희 다음 세대 그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14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방황하는 자란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목자가 되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할만하네. 할만하네. 뭐 목자 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뭐 목축하는 자였는데 목자 할만하지 뭐. 큰 벌이 아니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실 선물이 그냥 미뤄지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목자 생활을 접고 정착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성막 시대잖아요. 성막,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가시죠? 성막은 텐트거든요. 텐트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 가신다 이 말은 그 백성들과 함께 계속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돌성전은 그냥 그거 들고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딱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의 전이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막 그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물두멍인데 거기서 이제 짐승을 이 제사를 드린 짐승을 씻기도 하고 제사장이 손발을 씻기도 하는 그 물두멍이 있는데 성전에는 그게 높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기능이라 알겠죠, 그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성전에서는 바다가 된다. 엄청 커진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성막과 성전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가 연기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징계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했는데 청개구리 하면 청개구리. 가라 할 때는 안 가다가 가지 마라 하니까 야 가면 너 죽는다 가지 마라 해도 올라갑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회개는 뭐죠 회개? 네? 돌아서는 거 맞습니다.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하면 회개입니까?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거 이게 회개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방황이다 하면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2년, 3년 걸렸나, 2년 걸렸나, 그 정도 그죠? 이 광야 생활,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2년 남짓일 겁니다. 그 정도도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스러웠단 말입니다. 근데 40년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그냥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게 못 참는 겁니다. 못 참고 그냥 올라가자. 뭐 죽든 살든 한번 해보자. 실제 죽었지만. 그게 뭐냐면 이게 회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한이라 합니다. 회개와 다릅니다. 회화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된 그 고통에 대한 후회입니다. 후회. 왜 그랬을까? 이 후회. 우리는 보통 회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회환이 더 많습니다. 가룟 유다 같죠. 가룟 유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돈을 취하고자 하니까 너무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전에다가 던지고는 자살하죠.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그냥 양심만 찔리는 겁니다.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의 세계고 실패했을 때 그냥 후회하는 것.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고 때로는 실패도 하거든요. 실패도 하고 그 실패 때문에 징계도 받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상당한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얼굴에 철판이 필요합니다. 뻔뻔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그러면 거절하시느냐?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그렇게 1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죠, 그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이 읽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앞전에서 그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절망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망을 줍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을 주실까요? 목자가 된 그 2세들이겠죠. 목자가 된 그 2세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비록 40년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생스러울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죠? 미래에 40년 뒤에 광야 땅에 그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이 나거든. 드려야 할 그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생활 시키고 고생시켜 놓고는 나는 이제 저기 천국에 올라가서 좀 쉬고 있을게.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광야 생활 중에 있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도 40년간 그 백성들과 고난을 공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시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도 그것을 안 받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죠. 그죠?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향기롭게 이 말이 아주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그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식사입니다. 식사. 하나님께서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무엇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이런 분이 아니지만 항상 만족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항상 만족하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이 신인 동형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도 굶주릴 거다. 40년 동안. 너희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고 나도 안 먹을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5절, 7절, 10절에 보면 전제가 강조됩니다. 전제라는 제사. 전제라는 제사가 뭐냐면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부어서 드린 것.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포도주 제사는 언제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열매가 맺혔을 때 첫 열매, 첫 번째 소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소사. 그죠? 첫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저장을 합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이 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술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전제를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적군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재물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다. 그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고 그것을 저장을 하고 발효를 시켜서 술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풍요롭게 평화롭게. 그래서 술이 딱 생산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죠. 첫 열매. 그것은 시작이지만 술로 드리는 이 전제는 종말론적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전제를 받잖아요. 광야에서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실제로 주어졌을 때 그때 받으시는 제사가 전제라는 말입니다. 뭐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이 신포도를 이렇게 해용회가 다 주시니까 마시잖아요. 이것을 또 이게 뭔 말이냐면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성취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안 마신다 해놓고는 마시느냐? 한 입에 두 말 하느냐? 그게 아니고 성취되었다 이 뜻입니다. 네. 자, 술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노아의 홍수 끝나고 노아가 술을 마시고 쓰러졌죠. 술 취해가지고.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노아가 방탕하게 술에 취했다. 그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노아가 술을 마신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이제 다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요. 원수가 살아있으면 절대 술 마시면서 취할 수가 없죠. 그리고 포도 열매도 남아있을 수가 없죠. 다 약탈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평화의 시대, 풍요의 시대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술이 된 겁니다. 노아는 그것을 마신 겁니다. 이게 승리의 성전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듯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안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러면 취할 때까지만 마시면 안 된다. 이 그 말입니까? 그럼 나는 주량이 소주 한 병이고 당신은 세 병인데 당신은 세 병 마시고 나는 한 병 마시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전쟁이 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도 여러분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종말이 온다고요? 원수가 망할 때. 그러니까 원수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고 나면 그때는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아주 자유로움을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 듣고 오늘 집에 가서 마셔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알코올을 주시잖아요, 매주일마다. 그것을 마시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주셨으니까 그 포도주 그것을 마시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알코올을 마시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입니다. 오히려. 그죠?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면서 평안을 얻어야죠. 자, 넘어갑시다. 좀 더 설명들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가 술을 마신 것, 그 단순히 그 방탕했다. 그래서 노아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노아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모형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인 술을 마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술로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7절 넘어갑시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서도 확신을 주시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거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 해필이면 왜 거제로 드립니까? 거제란 들어 올려드린 거거든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죠. 그죠? 내가 광야에 노뱀같이 높이 들리리라.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릇 범죄하다 이 말은 부지 중에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죠? 24절 보십시오. 회중이 부재 중에 범죄했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 부재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부재 중에 실수로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고의로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통이든지 타후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느냐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지리. 이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고의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고의로 범죄한 적 없습니까? 실수로만 범죄합니까? 우리는 실수로도 많은 죄를 저지르지만 고의로도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알고서도.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 끊어져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의 한계성입니다. 제사의 한계성.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했을 때 속죄제로는 죄가 안 씻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의로 범죄를 하지만 용서를 받는 겁니다.
물론 징계와 함께 받죠. 그죠?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랑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의 수준. 이 배교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꼭 내가 난 이제 예수 믿기를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배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내가 신앙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배교입니다. 우리는 계속 겉모습으로만 말하거든요. 겉모습으로만. 내가 하는 그 종교적 행위,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일 것이야. 나는 내 수입에 11조를 드리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그게. 그래 하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일 거야. 그게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엄청 착각할 때 많습니다. 그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실제 내 할례는 여러분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몸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도 그것은 배교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 얻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확실한지 순전한지 이것은 뭐 나 자신만 알겠죠. 그래서 누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십시오. 이렇게.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6절까지 계속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 날 나무를 해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서 나무하러 나무 패러 가는 사람들, 그죠? 이 찔림을 받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는 안식일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죠? 가볍게 여기도 될 일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6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7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살인하러 갈 계획이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간음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지금 간음 중인데요. 지금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엄청 쉽게 목사님 지금 일하러 가야 됩니다. 안식일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목사님 내가 바빠서 지금 못 갑니다.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르십니다.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시간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간은 성전이지만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소원해야 된다잖아요. 시간 속에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뭐하고 같느냐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가 아니고 아마 신명기 같습니다. 신명기에도 안식일 계명이 있죠. 5장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가 아니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신명기 5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 제가 목표로 한 말씀이었노니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착각을 좀 했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착각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 말하죠, 그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발을 금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로 더럽힌다 이 말입니다. 발로 짓밟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사로운 일을 하고 오락을 하고 그 모든 행동이 뭐냐? 안식일을 짓밟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해야 내 발을 금하는 겁니다. 짓밟지 않는 겁니다. 성전하고 똑같죠, 안식일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함부로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발로 씻지도 않고 죄를 사하지도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 속으로.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의 시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눈이 할례 받지 못한 겁니다.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하잖아요. 그 정도 심각한 겁니다. 물론 뺀다고 해서 그게 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오른손이 범죄한다고 해서 잘라내면 그럼 왼손으로 범죄 안 합니까? 타짜들은 손가락 잘라도 또 타짜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죄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손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발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되고
성령으로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것이 가볍게 보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왜 그런지. 하나님과 관계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안 돼 있으니까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냥 목사 눈치가 보여가지고 교회 오기는 하지만 그게 안식일 지킨 게 아닙니다. 목사 눈치 보고 교회에 오는 거. 실제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내 눈은 여전히 안식일이 가볍게 보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벼이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안식일 1차적으로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을 기억하자. 그렇지만 이 사건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나무를 구하러 다니잖아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나무를 왜 구합니까? 나무로 뭐 자치기 하려고 그랬을까요? 집 지으려고 그랬을까요? 불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 안식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일한 빛은 성전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모든 사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저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유일한 빛은 그 성전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 다른 불을 피우잖아요. 이 시선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미 나무 한 데서부터 그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렇지만 불을 피움으로써 또 다른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그 시선을 이 끌어당기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우상숭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다 돌에 맞아 죽는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바로 돌로 쳐 죽이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안식이 범한 것이 아니고 나무를 했다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봅시다. 37절에서 41절 마지막으로 옷당기에 단원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여기서 옷당귀, 옷단귀, 이 크나프라고 해서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 그리고 술을 달아. 술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 그대로 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예, 달랑달랑한 그 술 이렇게 그죠? 예, 날개에다가 실타래 이렇게 막 해놓은 거. 그 술을 달아 이렇게 술이 그 원어로 보면 치치트거니 치치트. 근데 치치트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치츠라는 말. 치츠도 날개입니다. 날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냐면 옷에 날개를 달아 이 말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은 있어도 옷에 날개를 달아라는 말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 날개를 달아라 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 중이고 40년 동안 지금 해야 될 그 위험성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비천한 상태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40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비천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날개를 달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개 하시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방종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